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오는 구원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하는 것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큰 잘못, 그 자랑하는 일,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생긴 분쟁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바 이 복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 자체가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가? 원리와 내용이. 그러니까 자랑이 있어서 서로 나뉘어서 경쟁을 하고 싸우고 일종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그 자랑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무엇과 지금 자꾸 비교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자랑을 할 때는 그 자랑을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만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어떤 내용을 자랑하는데 반해서 복음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시각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하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은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선포를 하는 것이다.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설명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가진 이 생각, 내가 만든 어떤 도를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어떤 일을 가서 공포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보았던 복음의 복음된 가치는 구원이란 인간이 어떻게 얻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느냐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보려는 비교는 복음이라는 것이 선포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선포한다는 것은 이것이 물론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획득하거나 선택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라는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려는 것은 선포라는 말 속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설명하는 쪽을 시각의 차이로서 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억해야 할 하나의 시각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지식을 깨우친 본인들의 능력, 그걸 한마디로 지혜라고 하자 말입니다. 저들의 지혜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설명을 하나의 시각으로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자랑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자기네들은 알아먹고 그것을 선택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스개 얘기로 하자면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듣고 웃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인사를 할 때나 혹은 집에 돌아가서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을 때 종종 이런 전화가 옵니다. 혹은 이런 말을 직접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멋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좀 우습습니다만 이거 나 말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몇 프로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알아들었는데 자기 빼놓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얘기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 설교할 때, 그 설교라는 말은 설명, 어떤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는 뜻이었다 그랬죠. 선포를 했지 설명한 것이 아니었다. 뒤에 보세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요거 IQ 문제다. 설명을 하고 설명을 알아듣겠지 라는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에서는 굳이 비교하고 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애를 쓴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알아먹겠느냐? 이게 아니라 그가 한 건 선포예요. 어떤 선포냐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걸 우리 영어식으로 이제 뭐 영어로 할 것도 없죠. 이제 지혜,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떤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과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얘기한 거는 그 지혜가 필요한 어떤 지식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에게 선포했을 뿐이다. 그걸 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이런 말을 제가 보통 좀 안 씁니다만은 강사의 권위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씁시다. 이 캐리그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사상과 내용과 지식을 이해해서 획득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서한 것은 그런 어떤 내용을 너희가 알아먹고 너희의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러 간 것이다. 즉 캐리그마를 선포하러 간 것이다. 할 때 캐리그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하러 간 거다. 그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습득해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즉 캐리그마라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라고 하는 캐리그마라는 건 사건이지 사상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제가 하죠.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것은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캐리그마를 선포했다는 것은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사건을 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라고요. 출애굽기 1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여기서 케리그마라는 건 정확히 지금 이 사건식으로 얘기하면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건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홍해에 엄멸하시고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길 바다같이 건너게 했다. 이건 사상이 아니라고요. 이 전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했다라는 선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믿었죠? 왜 믿었죠? 지혜가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봤으니까 믿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엇을 했느냐를 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슨 내용이냐를 설명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내용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했을 때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불가능한 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큰 재난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신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주를 믿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믿어라 이전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 안에서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의 자녀로 부르셨느니라 라는 걸 가서 선포했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라는 어떤 사상을 갖고 가서 알아듣겠어요?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설명해서 처음에 설명했을 땐 IQ 120 이상이 알아듣고 또 한 번 설명하자 IQ 110까지 알아듣고 세 번 설명하자 IQ 100까지 알아듣고 또 한 번 설명하자 IQ 두 자리도 알아먹었다라는 싸움은 아니다 말이에요. 알아들으시는 표정이 없어요. 누가복음 8장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족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이거예요. 정확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지금 이 일과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건 사상이 아니라고요.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용이란 건 어떻게 사건도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아니겠습니까마는 설득하고 설명해서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의미의 내용, 즉 정보가 아니라고요. 정보, 지식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라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케리그마라는 거는, 케리그마는 내용 자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부활하신 사건을 케리그마라 그래요. 그거는 사상으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활시키셨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구원의 때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때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십자가상에서 다 파묻어 버리셨습니다. 다 와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오해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자꾸만 뭐라고 했을 때 알아먹었는가? 한 번 설명했을 때 알아먹었는가? 두 번 설명했을 때 알아먹었는가? 세 번 설명했을 때 알아먹었느냐에 자신의 능력이 자꾸 거기에 결부된단 말이에요. 이해력이라는 것이, 구원은 인간의 반응과 이해력 이전에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었던 인류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대역사적인 우주적인 그런 선언이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선포하는 작업이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지, 내 이해력이, 내 지식이, 내 선택이 내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다. 이걸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의 복음을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해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이해력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력의 싸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얼마나 깊이 들어왔느냐의 싸움이에요. 물론 본인이 노력해야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던들 우리는 그 문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자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해서 모두 은혜와 감사를 앞세우지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을 따지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문을 열고 하늘나라의 모든 신비로운 은사들을 허락했으니 더 들어가고 더 열심을 내서 더 깊이 더 높이 가자. 그건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책임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지요. 자랑으로 가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자랑으로 가서는.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죠. 얼마나 철저히 성경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우리의 이해력이나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걸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받았고 살리심을 받았지 너희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끝없이 구원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살려내셨다. 우리가 얻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랑치 못한다. 자랑치 못한다.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구원을 본인의 실력과 능력과 관계없이 받는 것이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누구나 가능하죠.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해서는 누구나 불가능하죠. 이 구원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뭐죠?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쪽에서 보자면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를 대속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중요한 두 교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쪽을 장로교회라 그럽니다. 장로교회는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파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그렇습니다. 감리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뭘로 아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놓아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구원의 조건과 시작으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열매를 맺은, 즉 결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다 믿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감리교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한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인이 믿어야, 결정을 내려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신앙보다 교리가 좋고 감리교 교인들은 교리보다 신앙이 좋다. 왜 그렇죠?
그쪽은 자기 책임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 책임에다 종교의 조건을 갖다 걸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이 좋아지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이 제일 좋은 파는 안식교인들이죠. 안식교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육우유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은 아직도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교파로 따져서 제일 신앙생활이 개판인 데가 어디냐면 장로교인들이죠. 교리가 예정론, 은혜가 강조되니까 에이쌍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된다라고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겁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우린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결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를 아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얻은 구원을 가볍게 여겨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내 돈 주고 학교 간 것과 부모의 돈으로 학교 다니는 것은 어느 쪽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소지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내 돈 주고 다니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죠. 내 돈 주고 간 거니까. 부모 돈으로 간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벌어서 공부를 하는 것과 학교를 다니는 것과 부모가 돈을 대줘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사실은 어느 쪽이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모가 대주는 돈으로 할 때요. 왜? 공부만 하면 되니까. 돈을 내가 벌지 않아도 되니까. 본인이 학자금도 벌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건 얼마나 바쁩니까? 그 학자금을 벌 시간을 돈을 벌지 않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돈을 대주면 다들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신자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값싸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놀아도 좋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대준 돈으로 학교를 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큰 일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른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피로 대속한, 그래서 얻어낸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감사히 소중히 간직하고, 그래서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해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린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겠고,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이 일을 허락하기 위하여 베푼 은혜의 값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었는가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실하십시오. 나보다 뒤쫓아오는 늦게 신앙생활 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얻으신 은혜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상급을 귀히 여기시고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목숨을 걸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자기를 채찍질하며 구원 얻은 모든 복된 길을 달려가시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목표를 삼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허락하셨나이다. 이 영광된 신자의 길을 자만과 미련과
완악함과 그리고 게으름으로 욕되게 말게 하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 영광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사 오늘 우리 신자된 삶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기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쟁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나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것 같이, 그리고 내 능력이 나를 구원한 것 같이 교만한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부름을 받은 신자답게 부름받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하되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신자의 길을 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